로마서 135장 보아라 주로 우리 집 함께 청소합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도록 반석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강렬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자비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자비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으로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신앙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생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고아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동하는 한 거지가 군대 지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벌을 둔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백을 이겨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황제를 헬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도 꿈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고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두려운 관계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내가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또 어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의 이웃 많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호의시켰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죠. 반면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요, 피부병도 있었고요.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들과 경쟁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둘 다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성경의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이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어때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부자는 그냥 죽어 장사되었고 그리고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음부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요. 이 땅에서 오요식하면서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부자니까 지옥에 가고 이 거지니까 천국에 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왜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게 천국과 지옥에 달려졌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또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부자는요, 이 땅에서 정말 유명했겠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불려졌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이름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이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이름이나 붙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다 끼어서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그 부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신 거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불려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했겠지만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이름을 아시지 않는다. 그 부자의 이름을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거지는요. 누가 그 이름을 알아주겠습니까?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냥 거지 이렇게 불렀겠죠.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자신만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거지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부자는 지옥에 가고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이 부자의 이름을 몰랐을까? 그 답은요, 기도에 있는 거죠. 나사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아주시지만 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이성근 집사님, 그 어머님 수술 잘 마무리하셨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성근 집사가 우리 단톡방에 직접 글을 올렸잖아요. 상황이라고 저러고 기도를 부탁한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겸손하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 중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 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고요, 겸손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하고요,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나사로는 믿음 있기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기에 지옥에 들어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부자에게 또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는 이름이 없었다는 것 이외에 정말 강력한 증거가 드러나는데 그것은요 이웃의 고통에 전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그의 집 앞에 모래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죠? 그 부자의 쌍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개들과 다투면서 먹었습니다. 부자는 그냥 나사로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집에도 못 들어오게 막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허용해 주었습니다. 단어는 뭐예요? 무관심. 그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 자기의 상에서 있는 그 음식 한 접시 내어주지 않았어요. 한 상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넘치는 재산을 가지고요, 호화롭게 상을 차렸습니다. 그 상에서 그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한 상 따로 차려준다고요,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상 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배들과 몸싸움하고 있을 때 전혀 그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거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부자는요, 전혀 그런 마음이 그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죠. 무관심, 무심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어진 거죠.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무심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지 아니하면 그저 나만 바라보는 거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하고, 나만 믿음생활 잘하고, 나만 천국 가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아가고요, 그들의 삶의 승패를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나 이외에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도 해주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아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형편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저분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지 내가 무엇이라도 도와줘야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자가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곁에 있는 이웃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자이었고 그러기에 그가 음부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서 내 주변을 좀 넓게 살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좀 오지랖을 좀 떨 수 있어요. 올림픽이 안 주고 힘들고 어려운 물어보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내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 이것이 필요하겠지 그 마음 가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그들은 30일 지나간 날에 나온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깨달은 거죠.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남자의 그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깨달았고요.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가 가서 쉬는데 그들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그들도 다 이 지옥에 오게 될 터이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나사로로 하여금 그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탁을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부자는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어야지 그런 기적,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지 내 형제들은 믿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면 기적을 봐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중요한 그런 구원의 증거를 또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우리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세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용되어지지만 구원에는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도요, 그 말씀에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게 되면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폭동하고 떨며 반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의 삶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노래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기도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고 내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섬기는 것으로 나의 믿음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의 삶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해하시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집사도 오른쪽 계시고 교사될 수 있도록 무장하고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실병원에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분들 가운데 회복과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교와 작은 개척교회들도 대형교회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도움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로